맛있는 식사하셨나요? 네. 준비하셔야죠. 안 할 줄 아셨죠? 네. 담임 목사님 말씀 안 하셔서 안 하자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놀라우신 이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그 이름을 좀 한번 불러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아멘, 아멘, 아멘. 이거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세대를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미국, 이제 우간다 이렇게 있으면서 요즘 이제 주시는 마음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주님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12장, 13장을 읽는데 성령의 세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대라는 개념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 영적이고 어떤 가치관적인 개념이죠.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한 몇 년 전부터 하게 하셨어요. 하면서 다음 세대라는 말 대신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성령의 세대라는 그런 일으킬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즉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불의한 세대가 아닌 거죠. 성령의 세대는요.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세대를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창시됐고 무슨 사역을 하는가를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마태복음 12장의 부분,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사도행전 2장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시대의 정의와 창시를 보게 되면은 성령시대라는 단어는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구약에서 이미 성령시대를 예언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르니 너희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요엘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시되었는가? 이사야 42장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마태복음 한 10장을 펴볼까요? 이제 12장,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성령의 세대가 창시되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사역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부터는 12제자를 부르시죠. 바로 성령의 세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대 사역은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 주심으로 그런 일을 하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깨끗이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축출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통전적인 정의사역, 긍휼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어때요?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맹인이 보게 되는 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되는 긍휼사역, 정의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격을 치료하고 귀신을 축출하는 통전적인 사역을 하지요. 그 다음에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서 악한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세대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장과 13장은 한 단락입니다. 크게 혹시 영어 성경 있는 사람들은 좀 보면은 더 참조가 될 것 같아요. 12장 1절에서 부사의 그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NIV는 12장 1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그때를 at the time이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14장 그래서 at the time으로 단락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That same day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라고 한국말은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12장의 이야기가 같은 날인 거예요. 13장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가 12장의 내용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13장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that same day라는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같은 날이에요. 12장에 있던 사건과 같은 날이 13장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속되어서 그 12장, 13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악한 세대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13장에는 4가지 씨를 뿌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가라지 이야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천국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세대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12장 13절이 또 마태복음 다 중요하지만은 또 전체 연구를 하는데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대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악한 세대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한 악한 세대는 무엇입니까? 12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요. 이 부사라든가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제 공감 복음서 같은 경우는 같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저자에 따라서 그 배치를 다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이야기 스토리를
다르게 사용할 때가 좀 있어요. 그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에요.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삭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쪽 그 손 마른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고친 거예요? 안식일날 고친 거예요. 안식일날 고치니까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축출한다고 심지어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 장로의 유전하고 다르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좋은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밭은 좋은 것을 생산하고 악한 마음밭은 악한 것을 생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장 41절은 요나의 그 표적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사례로 듭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그날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천국 복음과 긍휼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논쟁한 날입니다. 그것과 연결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인지 악한 세대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를 그 비유를 통했을 때 그 사람들은 천국이 비유를 깨닫고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13장 19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람이 12장 34절, 39절, 45절에서 예수님이 맡은 악한 세대 또는 독사의 자식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악한 세대와 반대가 되는 성령의 세대이며 천국 자녀인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의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에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알세불을 얘기하니까 씨 뿌리는 자에 부해서 그 마음밭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7 귀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12장에서 7 귀신이란 말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마귀들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의 다 청소했는데 7 귀신이 왔다는 건 너희들이 아주 사탄이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7영이 누굽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악한 세대가 된 겁니까? 자기 의와 기준을 고수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 그 마음에 악한 규식 7 사탄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살며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영향력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 12장 33절부터 35절 마음밭에 악의 근원인 사단이 살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마음밭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을 말한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악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밭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12장하고 13장이 그렇게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말씀과 치료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전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왜곡하면서 모독을 합니다. 성령 세대는, 악한 세대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심성모독죄로 죽여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입니까? 너희들은 아비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런 존재인 거죠. 바로 그들 마음에 사단이, 그 귀신의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밭에. 우리가 이 그 소재하고 7 귀신 그 얘기를 그거하고 지금 13장하고 연결된 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밭의 이야기, 그 마음밭에 무슨 영이 우리한테 심겨져 있느냐는 거죠. 무슨 가치관이 심겨져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밭에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다스리고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기준이나 나의 개념이나 그걸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에는 7 귀신인 사단의 영이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 성령이 하는 말씀이나 일이나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백성도 못 됐고 용서함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세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을 해요. 대조적으로 이제 악한 세대 대조적으로 성령의 세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자,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18절,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는 창시자입니다. 성령을 자신이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2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요엘서를 사용해서 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그는 이방 나라의 그 심판을 알리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영어 성경이나 이제 이사야 41장을 보면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사야 42장 1절에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받고 이방의 정의를 선포하고 베푼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선포하고 베푼다는 것은 정의 또는 긍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제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포함한 헤세드를 가진 정의인 거예요. 율법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이 포함한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정의라면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정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예요. 의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로서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 평등하게 판결을 하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미슈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정의로 사용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정의를 또 의미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째닥한데, 째닥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표준이 되는 잣대예요. 표준이 되는 잣대가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캐논, 율례, 법.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너무 구약의 모세오경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계명으로 주시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것도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꽉 짜갖고 한약 꽉 짜면 국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 거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째데카는 뭐냐면은 표준이 되는 잣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은혜 사역, 긍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많이 나와요. 뭐 11절을 통해서 제사장한테 드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하고 베푸는 거, 그다음에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을 남기고 막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의 그 전통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10을 드리는 그걸 계승해요. 신약에 11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기본적이고, 채소와 거기에 대한 11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쵸? 마태복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숨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거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한테 계승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의 정의를 선포하고 베풀었다, 그 의미를 했다는 것은 이제 정의 사역 또는 이제 긍휼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는 어떤 사회복지 관련한 사역, 공정한 재판하는 사법정의 사역,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경제적 정의 사역. 이것만 행해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회가 샬롬을 좀 이룰 수 있겠죠. 그렇죠? 샬롬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강요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의 사역을 행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 뭐예요? 성령을 이루어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니까, 정의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성령 시대의 창시대인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성령을 통해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나오죠. 그게 이제 누가는 4장 18절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해서 성령의 그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41장을 인용하는데, 그렇죠? 그건 똑같아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 전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갇힌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공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2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성령 이방의 정의를 사역할 때 어떻게 하냐, 그 태도를 이야기해요. 다투거나 외치지 않고 은밀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존재,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나그네들에게 무료로 먹을 것을 주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 또는 이제 긍휼 사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사역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랑하고 막 칭송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칭송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건 바리새인들이지. 왜? 아니 저 뉴집 자식이게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칭송받아요? 부모님이 칭송받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했던 주님이 했던 그 정의 사역,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때 누가 칭송을 받냐고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송을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칭송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어저께 이제 그 시간이 다 안 봤지만 1장에 보게 되면은 3번 나와요. 성부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성자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1장 12절 14절에서 성령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보여주는 걸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네 집 자식이야?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정의 사역하는 그 이유도 생명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고 샬롬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동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원 우리가 지기로 간 거야.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니까요. 사실 내일 없어요.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 하는 거 내일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사는 것, 그 은혜로 지금의 하나님 일에, 그 선하신 일에, 구원 사역에, 영혼 구원에, 통전적인 사역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려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집단이 있어야, 그룹이 있어야 거룩한 나라가 생길 거 아니에요. 부분에, 그렇죠? 그 나중에 전체가 거룩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착각하고 많이 사는 사람 많아요. 평생 더 가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되면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또 그런 사람에 또 복을 주죠. 그렇죠?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을 주면 큰일 나요. 사람 망가진다니까 그냥 너무 열심히 사시지 말고 몸 버리지 말고 일 중독하지 말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도 약간 일 중독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만큼 능력만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가시면은 수고했다고 충성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세대가 무엇인가 이제 본을 보여줬죠, 그렇죠? 성령 세대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긍휼과 정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사회적인 약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게 되면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은 도우면 뭐해? 그 사람 먹고 사는데. 힘 없는 사람을 도와야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모세오경 읽다 보면은 오늘날로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면 이삭을 남겨놔라. 이거 11조 낸 것 갖고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한 거는, 말씀한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 정신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찬양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사야 61장 그리고 44장 18절 누가복음도 성령 세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패턴도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성령 시대의 사역의 이제 모델이 동일한데,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그렇죠? 2장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도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긍휼과 정의 사역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 결과 2장과 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악한 세대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유혹하고 불순종하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잖아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악한 새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부부간, 그리고 서로 불순종하고 다투고 분리하고요. 자녀, 부모 불순종하고 다투고, 노사가 다투고 분리하고, 지방 간에도 다투고 분리하고, 나라 간에도 다투고 분리하고, 전쟁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내어주면서 조화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생산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에베소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리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노사가 하나 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 18,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호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호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때 상호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노사가 하나가 됩니다. 왜요? 상호 복종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경의 에베소 말씀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상호 복종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은 남편은 부인한테 상호 복종해야 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내어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상호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공경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가 노하지 않도록 상호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자가 노동자를 착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형사인 걸 알고 존중하고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상호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사단은 상호 복종하지 않게 했던 그 주범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야. 말씀과 성령을 갖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지금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다시 사랑해서 하나 되는 방법 사랑해서 하나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샬롬의 상태가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상호 복종. 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대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 사역, 정의 사역에 우리가 복종해서 그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복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사유하는 영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영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유하는 영인 거예요. 내 안에 자기중심적이었던 사탄 때문에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내 자신의 자원, 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 자신에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 나의 재능을 사용해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성령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부터, 우리 믿는 사람부터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상호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만 성령의 세대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을 어떤 영을 사고 어떤 가치관을 소유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대이고, 어른이 아이도 성령의 세대고, 노인도 성령의 세대고, 요엘서 말씀처럼요, 여종과 남종도 성령의 세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세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정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본성 오르는 하나님 말씀에 제 자아가 너무 세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 자아를 드립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